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떤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삶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죠. 당신의 삶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이 교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시작. 예. 진짜. 예. 예. 진짜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교회인데요.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특세할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정말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우리 함께 특세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3년도에 제가 주제표 제가 함께 만들어서 위에 있죠.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나 주말 주돌 아멘. 예, 모션 기억나세요? 예, 그냥 제가 할게요. 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보세요. 예, 주나, 그죠? 그 다음에 주말,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주돌.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아멘. 예, 이거는요. 제가 만든 거지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6일 동안 말씀을 나눴죠. 자, 여러분, 자, 이 본문 잘 보세요. 자, 바뀝니다. 시작. 예. 만물이 빠졌네요. 만물도 빨간색이에요. 영광도 빠졌네요. 영광도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방송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물, 주나, 주말, 주돌, 영광, 그 다음에 아멘. 예. 이 6가지 모션. 이건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죠? 저랑 6가지 모션. 자, 천천히 시작. 만물, 그죠? 이 만물이 어디에게서? 주나, 주에게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은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 이게 영광이 아니고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뽕 이렇게 했죠. 시작.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마지막 아멘. 예, 잘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재직 세미나에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한문으로 말이에요. 한문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우리 수준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또 혹은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건물로 보는 겁니다. 건물로. 그죠? 교회 이꼴 뭐라고요? 건물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찾을 때도 어떡합니까? 우리 숭실대 1번 출구 7호선 숭실대에서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서 좀 올라오면 그 빨간 벽돌, 옛날 그 벽돌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상도제일교회입니다. 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건물로서 교회로 생각한다면요. 이 교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쓸고 닦아야 됩니다. 예. 진짜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이라면요 정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는지 몰라요. 막 앞에 위에는 막 그냥 빨간 융단 깔아놨잖아요.
그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올라가겠어요. 예? 그래서 뭐 애들이 거기서 올라가면 이놈의 새끼, 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에 네가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 목사님만. 우리는 빨간 것만 보면 경기 나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인가. 예.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막 교회 건물의 가치를 엄청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참 잘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를 짓지 않고 체육관을 다니면서 또 학교 강단을 다니면서 쓰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핵심이 뭐예요? 교회를 어떤 분들은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건물을 잘 유지 보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교회 막 그냥 이 건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건물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얼마까지 갈까요? 예. 좀 지나면요, 다 낡아집니다. 예. 우리 교회 여러분 벽 한번 보세요. 예. 정말 막 그냥 벌써 우리 이 지은 지 몇 년 돼 갖고요. 이 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씻어내도 이게 씻기질 않아요. 예, 씻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가 건물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뭐냐 하면,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예. 교회는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했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건물이라 말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상도 제일 교회입니다 해도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예, 맞죠. 예, 왜? 내가 교회가 건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의 개념으로 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를 더 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69세 때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69세 때 돌아가셨다니까, 아이고 청년 때 돌아가셨네. 청년 때 69세를 그분이 청년이래요. 그분이 94세거든요. 청년 때 돌아가셨네. 여러분, 지금 제 친구 목사들은요, 지금 약 한 15명에서 20명이 주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와, 가슴 아프죠. 그때 여러분 열심히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막 시험 칠 때 막 그냥 주고받고 막 가르쳤던 그 목사님들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차가 굴러서 사모님하고 같이 다 돌아가시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 조카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2023년도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진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교회를 새로 짓자, 여러분 그런 생각 제 머릿속에 1도 없습니다. 대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 말이에요. 교회. 그냥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가 그냥 천국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진짜 멋진 교회 한번 되어 보시고, 예? 진짜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아닐까요? 예. 사명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와, 그냥 기사와 표적이 그냥 상식적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니꺼 내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성경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이론적입니까? 얼마나 유토피아적인 말씀이에요. 헤이 목사님,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건 성경시대에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진 않죠. 만약에 여러분 그때 이 사실이 이루어진 이야기고 지금 우리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이라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상도제일의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진짜 여러분 남은 생에 자꾸 따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이야기 듣고 왜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야지 왜 사람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단체입니다. 단체. 기관입니다. 단체와 기관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재직들에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이꼴, 여러분 이 멘트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이꼴 해답.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뭘 찾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라는 거예요? 해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해답을. 예.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라. 너무 기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해답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재직 세미나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오늘 이 재직사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 이꼴 해답이 있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재직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힘들어도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기분 좋아도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성경 속의 해답을 찾아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도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잘 절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뭐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진짜 멋진 교회예요. 진짜 멋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런 좋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천만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없었습니다. 요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멋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게 뭐냐면요, 힘입니다. 힘. 힘이 있었어요. 힘. 파워가 있었어요. 파워는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워는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워는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건물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죠. 키가 크면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죠. 돈이 많으면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나요? 천만에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힘이 세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게 힘 아닙니까? 힘. 그죠? 이게 힘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능력이요. 하나는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힘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상도 제일 교회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물을 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에게, 재직들에게, 중직들에게는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뭡니까? 하나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어떤 능력인가? 첫 번째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43절부터 47절까지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삶이 이게 완전히 그냥 유토피아적이에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상도 제일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라는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내려. 아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43절에서 47절까지를 읽으면서 와,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냥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어.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왜 줘? 아니, 내 물건인데 왜 어떻게 서로 통용할 수 있어? 안 되지. 여러분, 요즘 당근이 있대요. 당근. 자기 물건 막 서로 함께 바꾸고 하는 그런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도 이게 당근이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43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이 나왔을까 고민하셔야죠.
그죠? 고민하셔야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강림장이에요. 예. 또 잠길에 들으면 또 된장, 고추장 이렇게 들으면 오늘 뭐 점심 메뉴가 그런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강림장. 예. 그러니까 2장 전체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좀 잘 살고 싶어요. 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43절에서 47절 정도의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시지만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아무 능력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니까 43절에서 47절까지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맛볼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냐?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사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나는 우리 상도제일의 재직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아들의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고, 예?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볼 땐 아들인데 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아들처럼 들어오지 않고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가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답을 하셔야지. 예? 정말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맞다고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직분을 받았어.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여러분 목사가 보기에도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퇴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세요. 내가 신앙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43절부터 47절까지의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2장에 막 베드로가 막 사자후를 토합니다. 막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와서 이르되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죠? 예.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뭐죠? 43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의 산물이 뭐예요? 43절부터 47절까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 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확실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요, 사실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예,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예.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예,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예. 회개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예.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성령의 산물이 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러이러한 일들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시로. 예, 예시로.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 예,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예요? 옆으로 퍼지는 뭐예요? 영향력. 옆으로 퍼지는 영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죠. 이것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체험했다면 뭐예요? 옆으로 퍼지는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어떡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백성이 칭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모였다고 여러분 지나가는 성도들이, 지나가는 그 주민들이 칭찬합니까? 오늘 우리 상도지교회 많이 모였네요. 막 칭찬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으로부터, 여러분 부장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큐티한다고 큐티책 펴놓으면요, 여러분 사장님이, 부장님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에요. 조과장.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회식 자리를 열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열었는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돈 내면 제일 칭찬하겠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백성을 향해서 온 백성이 칭찬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6.25 전쟁 마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이후로 이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부터 안 지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 같은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서 있잖아요. 예. 딱 둘러본 거예요. 딱 둘러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어요. 예. 여러분 양화진 묘소에 가시면요, 진짜 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애들 있잖아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걔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아이들의 그 목숨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풍토병에 걸려갖고 오자마자 며칠 만에 죽은 사모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설령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국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어요. 예, 관심을 자꾸 둘러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코는 크지, 눈은 파랗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괜찮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또 초콜릿 주니까 먹고 참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무엇입니까? 그게 병원 아닙니까? 세브란스.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보여. 뭐가 보여? 필요가 보이는 거, 필요가. 예.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필요가 보여.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병원을 세우고. 제일 먼저 병원이 중요하다, 병원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월급 받지 않고. 예? 얼마 주느냐, 뭐 주택은 주느냐, 보험은 되느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신기술을 가지고 막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뭐가 필요해? 애들이 그냥 막 길거리에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학교 세우자.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수많은 학교를.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구제사업. 예?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사업할까? 물산장려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금년, 검주 이런 거 있잖아요. 절제운동. 이게 다 기독교에서 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옆으로 퍼지는 영향력이 뭐냐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난다고 어떡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있는 거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팔아서 어떡합니까? 그냥 까마귀처럼 몰래다 주는 거예요. 힘들지? 식사 한 끼 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나눠주니까 되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받았니? 나도 갔는데 주더라. 너는? 나도 주더라. 다른 사람은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지. 예. 교회 가니까 참 이런 것도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더라.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물었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해한 단체는 아니지만 무익한 단체죠. 유해한 단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단체죠. 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뭐가 없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옆으로 퍼지는 영향력이 없잖아요. 예. 옆으로 퍼지는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없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물로서 교회라면 좀 덜하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교회라면 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1층과 2층이 더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그냥 살다가 내 인생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이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교회입니다. 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이, 그죠? 위로부터 받은 능력, 성령에 대한 부분들과 옆으로 퍼지는 이 영향력, 그죠? 이 힘 아닙니까? 힘. 이것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유해한 단체는 아니지만 무익한 단체입니다. 나 누가 있는지 이 사람 찾아가서 좀 만나고 싶어, 면담하고 싶어. 정말 왜 그런 말씀하셨냐고,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냐고. 진짜 우리가 무익한 단체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뒤늦게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보내고 얼마나 마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오늘 유튜브 보시잖아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옆으로 퍼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아니죠. 자, 다른 성경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필요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해서 선한 행실을. 여러분, 선한 행실이 뭐? 여러분, 자 보세요. 선한 행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능력 받아서 영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이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죠. 사모함과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퍼지는 선한 영향력이죠. 관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관심을 끄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에 대한 찬양이에요. 성령에 대한 찬양. 예. 성령에 대한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두 손 가슴에 올리시고요. 악보 있으면 띄워주시고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